9절부터 뒤에 나가는 말씀들을 15절까지 자유롭게 형제자매님들 말씀 다 한 번씩은 그래도 집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이상은 읽으셨을 것이고, 호세아서 또 나영기님이 유익을 위해서 말씀 깨달으신 거 펴놓은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오실 때 한 번씩은 읽고 오시죠. 그래도 호세아서도 한 번 읽고 오시고, 또 뭐 잘 모르겠으면 어렵겠으면은 또 뭐 강론서도 하나, 참고서도 한 번 읽어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들 같이 한번 깨달아진 거 있으시면 같이 오후 시간에, 왜냐하면 기회를 또 어쩔 때는 안 준다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회를 드려서 형제자매님들하는 말씀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떻게 저기 뭐 형제들만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을 낼 수 있는 것이냐. 또 얼마든지 우리 자매님들도 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기회가 전혀 안 주셔갖고 낼 수 있는, 속에 있는 영을 소멸할 수도 얼마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유대인들도 모일 때, 그 해당에서 모일 때 형제들 가운데 보시면은 깨달음이 있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면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증거로 해서, 그럼 또 너희 가운데 깨달은 자가 있으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것들을 유대인들도 그런 모임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둘이나 셋이 차선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되 듣는 자는 분별하고 대신에 어지럽게 집회를 하지 말로 했습니다. 누가 서로 육체의 어떤 것을 따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 어떤 것을 내기 위해서 누구는 말씀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뭐 그런 육체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요란함이 없이 질서대로 질서 있는 그런 집회를 둘이나 셋이 차선을 따라 하되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자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했던 것들을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잘 보시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예언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후 말씀 자유롭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똑같은 집회만 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말씀 내는 것보다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양하게 주님 말씀 깨달은 거라든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그 교회 모임이 유기적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말씀 같이 나누시죠. 저기 카메라도 다 껐습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신 나인제임도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음에 10장 다음 시간에 있을 때 같이 보이시고 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현재 자매님들의 말씀을 앞에 나가고, 그래도 자꾸 말씀을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하다 보면은 5분 하고 10분 하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인터넷 방송 어쨌든 들었던 분이 그 인터넷에 보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만 모임 그 말씀 낸다고 그렇게까지
비방하는 그런 주의 말을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서 그 한 방면만 볼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는 사람만 거기는 말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다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획일적이 돼버리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도 말씀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참으로 더 교회가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면에서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그냥 부담도 가지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도 훈련하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어디 지명해서 한번 말씀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 했을까요? 연로하신 권승주 자매님이 한번 말씀 좀 같이 해볼래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자, 그러면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시죠. 오, 뒤에 있는 말씀도, 앞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범죄하더니 계속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그 범죄한 대가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때에 10절 보시면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는데 또 그 두어 가지 죄로 인해서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고 치시는 손길이란 게 이방의 아수르에게 힘을 실어 주셔갖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또는 막대기로 이렇게 했죠.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던 것인데 역사상으로 거의 전쟁을 일으켜갖고 아수르 살마네셀이라든가 그런 아수르 대왕들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또 끌어가 가지고 자기 거처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그들이 이방인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그 징계받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했던 것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기브아에서부터 범죄하더니 그랬는데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때부터 범죄하더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누셨죠. 그때 그 기브아에서 범죄했던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잠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유다에 사는 레이지파 제사장인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향해서 가다가 기브아라는 이 곳에 이르렀는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타락한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저녁이 돼갖고 기브아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저녁 때에 나그네가 자기 동네라든가 자기 집에 이르렀으면은 모든 그 히브리 족속들은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해서 발 씻은 물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말씀 그 기브아에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곳에 쉬게끔 했는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비류라고 하죠. 비류. 예, 개혁성경에는 거기 불량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제사장을 끌어낸 게 아니라 그 첩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욕보이고 아침에 다시 그 집 앞에다 데려다 뒀는데 그 첩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타락한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으고 그리고 그 첩을 12덩이로 사지를 나눠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했었고, 그리고는 격동시켜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모여서 이 일을 행했던 지파가 어디냐, 형제가 어디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400인만 남기고 다 쓸어버렸던 형제들끼리 전쟁을 일어났던 것들을 사건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가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첩을 두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있었어요? 우리 현지 자매님들 말씀 좀 어떻게 아시는가 보면, 제사장은 누구를 취해갖고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예,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첩을 두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첩을 뒀다는 것이 이가 타락한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체가 타락했었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었다. 그 말씀이 사사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라는 것은 뭔지 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그 타락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그런 불의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장의 말만 믿고는 합당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는, 그러고 나서는 사람을 모아서 자기 형제들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아마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주 베냐민 지파를 그 기업 가운데서 아주 없어지게 했을 만큼 다 쓸어버리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남은 11지파가 범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또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기브아에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었던데, 그때 그랬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거린하게 했던 그런 적인데,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10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인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그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을 치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 죄라는 것은 호세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죄는 먼저 뭐죠? 앞에 4장에서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버리고 가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은 다른 걸 쫓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가 없고 주님 앞에 있지 않은 것은 말씀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람이 말씀 앞에 부지런히 가는 사람은 떠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요. 은혜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벌써 주님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란 것은 말씀을 버리면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대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음했던 것은 결국은 창세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다니까요. 항상 말씀을 대신 버리고는 무슨 말씀을 받냐? 뱀이 준 말씀.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믿는 건데 어떻게 믿냐? 간음하면서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준 말을 받는데, 뱀이 준다는 것은 뱀 새끼들, 뱀의 사자들이 보낸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산당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가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도 에레미야 말은 받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어서 아멘 하고 받아주고 거죠. 타락한 시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고 대신 사람의 교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변질되어 있는 누룩 섞인 그 말을 받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이 가서 전했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받기보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독사의 새끼들, 뱀의 후손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말은 받았지만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았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섞인 것이 많은 뱀의 말을, 그걸 듣기를 원하죠. 사실은 누룩 섞인 말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음행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그 말씀에는 어떤 영이 흐르게 마련이니까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건 세상에서 온 것이고 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고 두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종교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부터 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 하는데, 역사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치게 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치게 했던 것이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서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열불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음행하는 일곱 머리가 있고 짐승과 연합되어 있던 큰 음녀, 큰 성 바빌론을 치겠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기독교화 되어 있던, 종교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치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니란 사실. 그 음행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그러니까 길들인 암소가 하는 것이 곡식받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여기 그 이스라엘에는 그 곡식을 탈곡해갖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길 때는 뭐예요? 뭘 돌려서 껍질 벗겨요? 맷 돌려서 그러죠. 매를 돌려가지고, 우리 그 시골에서도 보면은 맷돌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껍질 벗기려면 그 맷돌질
지금은 조그맣게 돼 있지만은 그 매 돌리는 데는 방앗간 대신에 옛날 매를 돌렸기 때문에 그 매 돌릴 때 암소를 끌어가지고 계속해서 뱅뱅 돌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맷돌이 계속 맷돌을 중심으로 해서 암소가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돌게 돼 있는 것인데, 그 길들이는 암소라는 것이 곡식밟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 매가는 것인데, 껍질 벗긴이라고 계속해서 그 정해진 대로 계속해서 도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습관적으로 아주 예배드리러 다니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 있어, 아예. 딱 되면은 평소에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분 앞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때 되면은 말씀 책 꺼내갖고 먼지 털털 털어갖고 또 끼고 그 다음에 가고, 왜 예배 본다고 또 그렇게 하죠, 사실은요. 이게 종교적인 굳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혹시는 우리는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일요일날 되시니까 오늘 집회다 그러면서 또 따로 나가고, 그것도 습관적인,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길들인 암소, 곡식밟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깊이 있게 형제자매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저기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다.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길들인 암소 갖고 뱅뱅 도는, 다른 말로는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을 내가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또 집회 끝나면 가가지고 그냥 집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실컷 그 다음에 누리다가 그 다음에 또 때 되면 또 주님 앞에 가고, 이게 어디 있는 사람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당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수르나 그런 이방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해갖고 그곳에서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키는 노역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대왕의 그 사람들의 다스림 안에 붙여가지고 모계를 메우겠다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힘든 그런 생활을 지금 주님께서 징계로 그들에게 메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에브라임이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이것은 무거운 짐을 사실은 짊어지는 것과 똑같죠. 사람을 그 위에 태우는 것이니까 짐을 지고, 그건 누구예요?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아수르 대왕을 자기 위에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는 것은 밭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것인데 굳어져 버린 그 밑에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는 말씀을 12절에서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걸 하겠는데, 이방 권세자들 아수르 왕을 데려다가 그렇게 사람 마음을 다 뒤집어 가가지고 사실은 힘든 고역을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위에는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방 임금을 섬기게 하는 그런 무거운 멍에와 짐을 그들에게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시원찮으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결국은 많은 조공도 일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노역도 갖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조선에 있는 많은 젊은이를 갖다가 다 전쟁터에 몰아갖고 결국은 죽였던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은 12절에 나오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이 환경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 또 이방 대왕을 이렇게 군세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순환의 연속이겠죠, 사실은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은요. 그냥 그런 편안함과 그런 고요함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안식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속에 다른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음행하고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까는 먼저 흔들어 놔야 되는 것인가. 굳은 땅, 지금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사실은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땅인데 땅을 흔들어 놔야만이 아마도 사람이 깨일 수 있고, 흔들어 놓으면 깨일 수밖에 없죠,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것이 실제는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고 하시죠. 예레미야서 4장을 좀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에는 이미 땅이 묵었기 때문에 잡초와, 신약에서도 가시와 은근키가 무성하게 자랐겠죠.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좋은 씨 뿌려봤자, 백날 뿌려봤자 나지 않습니다. 왜? 가시와 은근키와 잡초들이 다 이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하지 않는 한은 말씀을 아무리 그걸 뿌려도 그 씨가, 곡식 씨는 약해가지고 잡초와 가시떨기와 가시던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 농사 아마 경험도 있으시고 보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농부를 하면은 묵은 땅에다는 기경하려면 먼저 뭐예요? 불 질러버려요. 지금 땅 이미 약간 지났네. 이때 밭 들어온까지 뭐 밭뿐만 아니라 묵은 땅에는 다 불 질러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다음에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다음에 흙을 부수기 위해서 썰이질을 하는 거고. 먼저는 불을 질러버려야 돼요.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자,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런데 남이 마음 가죽 베어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못 베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냥 저가 누가 뭐랬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에 상처 준 것 때문에 절대 잊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가죽 못 베줘요. 저도 나영전인데 아무리 신령하지만 마음 가죽 베려고 했다는 상처받고 다 가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베라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현재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 받을 때 스스로 배워야 되지, 남의 배워주면은 말씀 가르친 사람이 배워준다고 하면은 도망친다니까, 아프다고 나 죽겠다고 그냥 가버려요. 본인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묻어져 있는 마음 가죽을 스스로 베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에 가서 좀 한 장을 보시죠.
12장을 보실래요?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동일한 연입니다. 여기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가짐을 배워내야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옷 찢는다고 해가지고 회개한다고 좋은 옷을 왜 찢어? 사기도 비싼데 찢어봤자 뭐 할 거야 사실은. 옷 찢지 말고 마음가짐을 주님이 찢으라고 했지. 옷 찢지 마세요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은 자기가 회개한다는 뜻으로 옷을 찢었는데 우리는 옷 찢지 말고 뭘 찢자고요? 예,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문제지 뭐 죄 없는 옷이 왜 찢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흙덩이를 깨뜨리고 그런 다음에 기경하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지금이 다음에 돌이켜야 되겠다.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렇게 두 방면에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잘 갈아놔도 묵은 땅을 갈아놔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면 어때요? 좋은 땅이 될 수 없죠. 예, 먼저는 우리가 갈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야만이 갈아진 밭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그 땅에서 농사하기 좋은 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싹이 나오는 것이지 잘 갈아놔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면 은혜를 내려주시 아니하면 사람은 그 마음의 심령에서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양방면이 다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돌이켜야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만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말인데 신명기 32장이라든가 시편 72편 이런 말씀에 가보시면 주님이 비가 되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마음에 적셔주시겠다, 그 땅을 적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보실 때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설 때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 마음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갈아진 땅에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곡식을 낼 수가 있고 결국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땅을 기경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뜻이죠.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4장을 보실래요? 욥기서 4장 8절 9절 두 개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대로 거둘 거라고 그러는데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느냐 따라서 그대로 거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고 거두는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인애를 긍휼과 자비로 다시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심고 그러다 보면은 긍휼과 자비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다 신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심게 마련이고, 교회 생활은 심는 생활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심는 생활인데, 나중에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다른 말씀을 받는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있습니다. 다 같은 용어로 좀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무엇을 밭갈아서 뿌렸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이냐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참된 생명을 거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겠다 그랬는데, 내 길,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간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도록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용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생활이 인수 자랑하고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실제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주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 있는 의인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용사가 많아 보니까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뭐 당을 짓는 무리가 많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호색과 뭐 거기 보시면은 뭐 당 짓는 것과 뭐 요란함과 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죠. 사실은요. 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생활을 하는 것인데, 심령이 깨끗해져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형제 자매들을 받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우리 속에 심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생활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가라지 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육체의 일이 교회 안에 퍼지게 마련이고, 결국은 당짓는과 수근수근한 것과 요란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 생활이 주님 보실 때는 정말 거룩하고 단정하고자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그런 교회 생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요란함과 그 다음에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그것은 결국은 그 속에서 반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에브라임 그 지파 가운데 말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일어나서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는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6개월도 못 가고 결국은 자기 수하에게 다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피살되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산성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핍핍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수르가 올라오지 않았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활이 부패된 그런 상태로 치닫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살만 에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아수르 왕 살만 에스이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동안 에워쌌다가 결국은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갔던 것들을 열왕기하 17장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살만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베라벨이라는 에브라임의 어떤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자식이라는 것은 낳은 그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다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큰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할 베델이 베다인이 되고, 베다인이 결국은 전쟁의 날에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 단락에서는 너희 왕이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어디 나온 말씀이죠?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것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이것은 뭐 해 뜨기 전에 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은 어떤 시작하는 지점에, 그렇죠, 뭘 하려고 하는 새롭게 바뀌는 시점인데, 그때에 새벽 지점에 이것은 뭘 하려고 시작하는 여명에 정령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이것은 새 빛이 비춰지기도 전에, 햇빛을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서 있다가 결국은 진멸될 것을, 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12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심려져야 할 말씀인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지, 나중에 때가 되면 찾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호세아를 보내서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던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아마 새벽에 무너지게 정령 망하게 되리라 보면 아마
지금 어둠이 마지막 지점까지 되었던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맨 해가 뜨기 직전까지가 제일 어둠이 짙어지는 것인데 새벽에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 보면은 정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는 것인데 결국은 역사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듣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소수의 하나님은 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뿌리까지 다 말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뿌리는 남겨두셔가지고 결국은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실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겨진 소수의 무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소수가 3차에 거쳐서 다시 돌아왔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뿌리까지 다 말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적은 무리를 남겨두셔가지고 그 무리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역대하라든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데 이런 데 말씀해 보시면은 빈천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다 멸망시켰을 것이고 소수의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어 그 땅을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다니엘이나 이스라엘서를 지내서 다니엘을 통해 보시면은 정말 자기들이 주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방에 이렇게 쫓겨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소수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 역사상에도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음에 계시록 하시겠지만은 에베소 교회 그 전에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켜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이어질 때에 많은 무리들이 다 실제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방 그런 종교적인 그런 체계로 떠내려가더라도 소수의 무리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회복되어서 다음 서문학교에 그 다음에 그런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우리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주위에 생명의 복음을 맡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 무리들이 희귀합니다. 사실은.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할 때 우리만 남았나 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아주 역사상으로 그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신약의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나머진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요 이렇게 적은 무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라를 너희에게 물려주시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무리가 남아가지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구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 그 무리들만을 구원하셔가지고 다음 시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이지 많은 무리가 진리의 복음을 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많은 이스라엘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백성들이 살았지만은 실제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쫓아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과 산당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다 실제는 버림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맡은 자들은 소수의 무리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구약에서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선지자의 복음을 쫓아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겨져 가지고 다음 그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었고 나머지 모두 변질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던 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를 아시는 형제자매들이 눈이 열려서 보시는 것이면 그런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고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시온산에 설 그 무리들은 소수의 무리가 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서 구약 경륜이나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은 이미 멸망으로 달려가는 문이지 거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10장 여기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잠깐 교통하실 있으시면 교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헤어지신 것이 좋겠다고 느껴지는데